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것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도착할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죠. 조카 롯을 끝까지 돌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자기의 동생 하란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롯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도 아브라함이 먼저 넌 이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조카 롯이 먼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처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세겜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을 다시 일러 주십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란에서도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도착했는데 그때에도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도 계시는구나. 그냥 갈대아 우루 하란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위로하시고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큰 힘을 얻고 또 소망 중에 그곳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점점 이동을 해서 베델이라는 곳까지 베델 동쪽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방으로 점점 옮기는데 그때 기근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나타나시고 또 하란에서도 나타나시고 세겜에서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현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항상 평탄하고 앞에 꽃길이 깔려 있고 양탄자가 깔려 있고 아무런 작은 어떤 돌도 없어서 그러한 걸림돌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갔고 그냥 가만히 자기가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해갖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질병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문제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악도 선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좋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좋게 인도하시면 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항상 좋고 항상 문제 없으면 더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마음을 이제 접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또 혹시라도 내가 범죄한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애굽에 도착했는데 그 기근이 또 문제가 아니라 또 큰 걱정이 하나 또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 사례가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눈에만 아름답게 보인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도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사례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사례가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 아브라함 당시의 그 사회의 상황들 참 다른 사람의 가족인데 아내인데 예쁘다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빼앗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냐? 여전히 똑같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그러한 일들이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매춘이라든지 뭐 이러한 식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러한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러한 그 인간의 더러운 죄가 예전에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도 외모를 보고 그 탐욕에 물들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아주 가득 찼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외모에 그냥 아주 그 마음을 빼앗겨 갖고 외모 지상주의 해 갖고 정말 남자나 여자나 그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은 거죠. 자기의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그 애굽 왕 바로가 물론 그 막 빼앗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 누이 동생을 데리고 오면서 많은 재물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가 예쁘다고 신하가 보고를 하니까 당장 그 여자 데려와라. 이런 것이 인간입니다. 그 당시에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정말 조심하고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을 제어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어요. 자신의 아내조차 보호를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참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참 자신의 아내까지도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나 아브라함의 어떤 그러한 대단함을 그렇게 너무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이렇게 연약하냐? 모든 인간들이 연약한 거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데 큰 해를 입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호하시고 다시 사례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내 사례가 큰 해를 당할 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다른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해를 가하면 정말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우리들이죠. 그럼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브라함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가 큰 애를 당할 뻔했었어요. 정말 큰 위험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아내 사례가 바로 궁에 정말 들어가서 큰 해를 당하기 직전인데도 가만히 아브라함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힘이 없다고 그냥 가만히 그렇게 빼앗기고 거짓말로 자기의 목숨만 살면 될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는 힘도 없고 지혜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거짓된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거짓된 방법으로 그렇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야곱처럼 이렇게 약복강에 있었던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까지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할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불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따로 징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가운데 고치기 위해서 아마 징계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욱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자질 때문에, 능력 때문에, 지혜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보다도 더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정말 점점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도 이를 위해서 힘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